여호수아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땅에서 두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부터는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광야에서 제사장 일을 수행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단 서편 땅의 기업 분배를 주관했던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업 분배의 책임자로서 세워진 이유는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였던 영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기업의 땅을 나눌 자로 구체적으로 거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뿐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성경은 땅 분배가 일어나는 모든 작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 땅을 분배하는 큰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제비 뽑기로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과와 뜻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019년에 대한항공 회장인 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온 소식은 남매 간의 경영권 싸움이라는 뉴스였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총수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놓고 남매가 싸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땅을 분배하는 것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파가 사람도 많고 전쟁의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은 빈틈이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땅을 분배했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공평하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똑같이 가나안 정복을 행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땅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깃도 없이 이곳 저곳에 각 지파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기초 생활에 필요한 재산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 분배 가운데 비춰지는 표면적인 레위인에 대한 처우는 기준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비유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좋고 넓은 땅을 받은 것처럼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작은 땅을 받은 스불론과 이사갈과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능력으로 시므온처럼 땅은 받았지만 유다 땅 안에 땅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밑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성경에서조차 땅을 많이 받았으니까 성공한 사람, 그나마 남 밑에 있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환경과 여건이 신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금수저 인생으로, 어떤 사람은 흙수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자녀를 향한 부모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병약한 자녀나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내 자녀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축복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레위 사람들을 보면 가장 축복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도 없고 먹고 살 기초적인 것만 가진 레위인이었습니다. 땅도 없는 그들이 왜 가장 부러운 민족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들을 직접 하고 각 지파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레위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는 칼로 인해 폭력적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평범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조차 레위인들을 감정이 앞서서 폭력적이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금을 불구덩이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방자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을 나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민족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 심지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 중에 주님이 중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의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뭘 봐도 돈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뭘 할까 말까 하는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돈이 덜 들어가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어떤 것들이 돈을 절약하는 걸까? 이건 돈을 써야 아깝지 않은 건가? 이건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세상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은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들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칼이 그들의 인생의 약점이었습니다. 욱하는 성격과 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 섰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본인들에게 약점인 칼을 갖고 주님 편에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다 못해 부족했던 레위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진 물건이나 지혜가 없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를 책으로 쓰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남들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남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최고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게 주어진 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늘 섬으로 약함도 강함이 되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